2장 8절로 10절이 되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지난 수요일 새벽에 우리는 전신갑주를 입으라 네 번째 시간을 맞이하던 날, 앤디 서커스 감독이죠. 네. 이 사람이 만든 이 베놈이란 영화를 소개했어요. 인간의 몸속에서 숙주해 사는 외계인과 인간과의 갈등과 우정을 그린 그런 내용임을 말씀을 드렸죠. 참 그야말로 허무맹랑한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야기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볼 때는 말이 되는 것. 통상 과학가 아니라 생각해 보니까 그래요. 우리 사람의 영혼 속에 약한 영들은 기생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를 조종하고 지배하고 가서는 안 될 길, 해서는 안 될 일들을 행하게 하고 주장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는 이런 영상을 통하여서 깨닫는 얻는 기원들이 이렇게 있기에 잠깐 소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악한 영은 내 몸의 일부가 되고 생각이 되고 마음이 되어서 나를 유혹하고 조종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감쪽같이 난지 이게 악한 것인지 이거를 잘 분별을 못해요. 속고 또 속이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갑작스럽게 어느 영화 톰 행크스가 주연한 어떤 영화가 있는데 그 영화 대사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지구 종말이 오고 환경이 파괴되어져서 밖에 자외선 농도가 대낮에는 60에서 70이 됩니다. 자외선이 지금 요즘에 이렇게 보니까 가을 햇살에 따가울 때 보니까 자외선이 10을 넘지 않습니다. 여름에 자외선 지수가 높을 때는 15, 18까지 가는데 그때는 외출을 자제하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자외선이 60, 70, 80 되면 자외선이 표피를 태워버립니다. 녹아지는 거죠. 그런 지구 환경이 됐다 가정하에서 밤마다 사람들이 폭도가 돼가지고요. 물건을 약탈하고 또 방화하고 참 그렇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믿지 못하는 세상이 되고 말 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람을 신뢰하면 그 신뢰가 적이 된다. 그런 표현을 합니다. 믿고 의지했는데 의지했던 그 대상이 오히려 나의 생명을 앗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통조림 깡통 하나 가지고도 죽이고 뺏고 정말 아비규환 지옥 같은 세상의 속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잘 생각해 보니까 사람이 사람을 신뢰한다는 것만큼 이 각박한 시대에 좀 생각하게 하게끔 다시금 그 의미를 좀 우리가 다시 한번 이게 무슨 말인가.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는 철저하게 나가죠. 오직 하나님만, 주님만, 예배만, 그리고 교회만 여러분들이 신뢰할 수 있는 참신한 저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십자가가 주님이 진리입니다. 사람은요 질릴 수가 없습니다. 믿는 도끼의 발등을 지킨다고 얘기합니다. 신뢰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세상을 불신한 것 같은데 그런 뜻에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어디까지나 믿음으로 하는 얘기입니다.
믿는 대상 주님만 우리가 신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만 신뢰하셔야만이 사람들로부터 믿는 도께 발등을 지키고 별의별 경우를 만난다 할지라도 상처 안 받습니다. 거기에 대한 단도리를 단단히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또 다른 내가 있습니다. 그 내 안에 또 다른 나는 누굽니까? 예, 또 잘 모르는 나입니다. 그 나로 모르는 나가 정말 찰가무늬처럼 내 영혼 속에 탁 어딘가에 달라붙어서 나를 조종하고 있어요. 이거를 떼고 싶어도 떼어지는 게 아니에요. 암덩어리도 내 몸의 일부인데 이것도 우리가 정말 나를 죽여가지 않습니까? 알면서도 우린 당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정도가 지나치면 우리는 이제 암에 정복당해서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한병의 무서운 일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조기 발견이 중요하다고 의사들은 얘기를 그러하듯 내 안에 숙주하고 있는 기생하고 있는 이 어둠의 권세, 이 악한 영은 떼낼 수가 없어요. 아무리 운동을 하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됩니다. 오직 주님에 대한 믿음만이 이것들이 화들짝 놀라서 떨어져 나가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렇게 주님 손잡고 동행하시는 그런 구분이 되고 구별이 되고 판독이 된다면 얼마나 우리가 원하는 일이고 또 복된 일이라 말씀을 드렸다 이 말입니까? 여러분, 그러나 그런 경우들이 우리가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고 이러한 양신의 역사를 분간하지 못한 그런 상태에서 참 끌려가는 그것에 지배당하는 그런 경우들을 우리는 본다 이 말씀이죠. 그러기에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죠. 늘 예배 때마다 내가 사는 인생이 고달프고 힘들고 어려워서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심지어는 내가 나를 학대해요. 그런 일이 아이고 나는 죽어야 돼. 나는 못났어. 나는 왜 이래. 그런 표현을 혹이라도 한 번이라도 하셨더라면 그건 나는 다가죠. 사실상 그게요. 사실상 하나님의 자녀야. 그러니까 이 어둠의 권세들이 우리의 기생하고 숙주하면서 너는 본질상 진로의 자녀야. 인마 까불지 마. 너 어차피 해봐야 안 돼. 너는 지옥 갈 운명이야. 막 이렇게 하면서 말입니다. 우리를 얼마나 핥히고 얼마나 못살게 하고 얼마나 끌어들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자포자기하게 하고 체념하게 하고 이렇게 가끔은 막 60이 넘으시고 70이 넘으신 분들이 근육질 몸매 막 젊은이보다도 그런 배에 나갈 정도로 몸 관리하시는 분들 깜짝 놀란 건 뭐 그런가 했더니 피눈물 나는 그런 연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이 든다고 해 나이 드는 것이 아니고 겉으로도 젊은이 못지 아니하는 체력 유지해 나가는 분들이 점점 주변에 많아지고 있음을 볼 때에 아 그렇구나. 나의 태도와 나의 자세에 있는 것이지. 아이고 뭐 내가 나이가 들었는데 뭐 시대가 그렇고 상황이 그런데 라고 거기에 흡수돼 버리면 그는 듬직한 나의 모습이 아닙니다. 끊임없는 몸부림으로 신과 싸우고 현실과 싸우고 물질과 싸우고 이 악한 영들과 어둠의 권세와 싸워서 본질상 진로의 자녀들에게 자꾸 우리를 쓰러지게 넘어지게 그렇게 옮겨놓고 한 그 상황에서 아니야 나는 사실상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렇게 선포하시면 그것이 곧 승리고 그것이 우리가 바람직한 기쁨의 삶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지금 이 시간에도 예배드리는 시간임에도 불구하고요. 이 예배 시간에 더더욱 악한 것들이 역사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놀 때, 쉴 때, 일할 때는 별로 악한 것들이
그렇게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냥 남들처럼 인간적인 삶을 열심히 살기 때문에 그때는 별로 역사하지 않습니다. 어느 때 역사하느냐? 기도하려고 그럴 때. 어느 때 역사하느냐? 좀 말씀 좀 읽어볼까? 그럴 때. 자꾸 심란하게 합니다. 산만하게 합니다. 말씀이 전혀 안 들어오니까 그냥 한 줄 읽다가 몇 줄 읽다가 그냥 덮어버려요. 에이, 재미없어. 에이, 이해도 안 돼. 무슨 말이야? 하면서 탁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책 저쪽에 치워버리는 거죠. 그리고 주일날 됐다? 교회는 왔는데 그냥 은혜도 안 되고 예배도 안 되고 잠시 내가 왔으니까 가는 것으로만 위안 삼게 합니다. 그렇게 얼마나 틈을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렇게 좋아하고 있어. 내가 꼭 빈틈 보이면, 꼭 내가 열심히 내려고 그러면 이 시간, 예배 시간, 기도 시간, 말씀 묵상 시간 꼭 주님과 동행했다라고 다짐하면 꼭 그럴 때마다 태클 걸고 공격하고 쓰러지게 넘어지게 하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촉각을 곤두세우고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전신갑주를 매일매일 추슬러 잘 맞게 상황에 맞게 대치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잘 꼴을 갖추어서 반드시 싸워서 대안에 역사하는 어둠의 권세를 몰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쫙 성건교회에 무리를 군대를 파송합니다. 악한 것들을. 그럼 이 군대가 탁 파송해가지고 어떤 작전을 펼치느냐? 게릴라 작전을 펼치는 거예요. 떼제비로 강단을 공격하겠죠. 목사 가만두지 않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굉장히 많이 힘들었어요. 영적 싸움에. 그리고는 강로님, 권사님, 사님, 그리고 교회를 잘 안 나오시는 분들 이르기까지 다 붙어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짱을 뜨려면 거기에 적수가 돼야 되거든요. 목사는 목사에 맞는 그런 악한 것들이 달려붙어서 저를 쓰러뜨리고 여러분은 여러분 각자에 맞는 이 악한 것들이 탁 달라붙어 가지고 이 1대1 전쟁이에요. 그거는 10여 개 여러분들을 끈질기게 따라다니면서 어딜 가든지 발끝 닦고 손끝 닦는 현장에 따라다니면서 여러분의 태클을 겁니다. 그리고는 이게 그렇게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집안까지 가서 집안에 내력되게 하고 집안을 쑥대밭을 만드는 거예요. 행복하지 않게 하고 우리 가정이들 불행하게 하고 부부 사이가 멀어지게 하고 부모와 자식 간에 갈등이 생기게 하고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악한 영이 그렇게 조직적이라니까요. 그렇게 체계적이에요. 조직적이고 체계적이고 연합하고 상합하지 않으면 전쟁에서 이 약한 것들도 이기지 못한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때마다 정신 차려서 우리가 예배에 여러분 충실하게 일어나게 아까 기도했죠. 다 같이 예배를 통하여 기적을 맛보게 하소서. 아멘. 은혜가 있어야만이 그 은혜로 주의 능력으로 약한 것들을 몰아낼 수 있는 그죠? 우리가 악한 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내 힘으로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는 반드시 주의 도움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하는 방청의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천군 천사를 불러서 나를 보위하도록 나를 호위하도록 하라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영역으로 전신갑주 입어서 천신갑주를 부리시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차피 천군 천사는 종이에요. 누구의 종이냐? 하나님의 종이죠. 하나님의 심부름꾼이에요. 그 하나님이 뭘 시키느냐? 기도하는 그런 성도들을 또 교회들을 사수하고 보호하라고 보내주실 때 여러분들이 그들을 호위무사 삼고 보디가드 삼으라 이 말이에요. 우리 지금 그러도록 천군천사를 여러분
우리 교회 지금도 보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마음껏 부르세요. 예, 주의 이름을 전파하며 외친다 한다면 이것들이 대신 싸워주는 겁니다. 이것들이 물리쳐 주는 것이죠. 주님의 이름으로, 말씀으로, 성령의 역사하시로. 그래서 뭐라고 기록합니까? 에베소 5장 8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 빛이라 이 말인 거예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입니다. 왜 자꾸 어둠 속으로 자꾸 여러분들이 움츠러듭니까? 못한다고 하는 겁니까? 안 한다고 합니까? 어디 성경에 우리 그리스도의 성도들이 못한다 안 한다가 어디 기록됐냐고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뭐 이런 말씀만 있지. 깨어 기도하라고 그렇게 하지. 음침하고 암울하고 저 구탱이에서 이거 나는 못나니 그러라고 누가 그럽니까? 성경 어디에 그런 게 기록됩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연히 사람 상대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직장생활 하시는 분이 직장 상사한테 스트레스 안 받을 수는 없죠. 그러나 이런 원리를 안다면 여러분들이 이겨낼 수 있고 이거를 이해할 수 있고 이거를 감당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길 겁니다. 사람 상대하지 마십시오. 사람을 상대하니라 한다면 우리가 기도합시다. 우리가 막 결산 감사하기도 안 하고 여러분 막 대축하고 문자 장황하게 막 보내 카톡으로 이렇게 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뭐라고 기록됐냐면 하늘에 있는 악한 악의 영들이라고 성경이 그렇게 기록. 이 하늘에 있는 이 악의 영들이 우리가 상대할 대적입니다. 놀랍고 섬뜩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냥 악의 영들 하면 저 지옥, 어둠, 늘 막 그런 뭐 음산한 이런 거 연상하지 않습니까? 귀신 나올 거. 여기 흉가. 무서워. 이건 여러분들이 그런 것은 무서울 게 아니에요. 그런 것은 여러분들이 그냥 감정적인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것은 여러분들이 아니고요. 우리가 무서워할 것은요. 이것들이요.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누가? 하늘엔 천군 천사, 뭐 성령, 뭐 하나님, 뭐 이런 것만 우리가 이미지가만 그랬는데 내용에 보니까 이것들이 하늘에 있다고 바울이 얘기하고 있고 우리 가르쳐주고 있고. 자, 우리가 대적할 악한 영이 어디에 있다? 하늘에 있다. 무슨 얘기입니까? 그만큼 사악하다는 거예요. 그만큼 위장이 뛰어나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전략적인 전술이 엄청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성령과 악령을 잘 구분 못합니다. 이 가장, 변장, 위장, 포장 너무나 잘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이거를 특히 지식을 가질수록에 특히 정보가 많을수록에 세상 물정 아는 사람일수록 이 함정에 다 빠지는 거예요. 차라리 우리가 모르면 순수해집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은 많이 아는 만큼 순수하지가 못하다 보니까 이 하늘의 악한 영들이 해삼아서 역이용하고 악용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감쪽같이 우리가 희롱당하고 우리가 놀잇감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다는 얘기를 이렇게 기록해 본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 17절에 우리가 말씀드렸죠. 뭐라고요? 마음을 허망한 것을 행하게 하고 총명이 어두워지게 하고 무지함으로 하나님의 생명이 떠나 있게 한다는 거예요. 누가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 그렇게 가장하고 포장하고 위장해서 감쪽같이 우리를 속인다는 거예요. 우리를 그리고 놀잇감으로 탄다는 거예요. 아이고 네가 뭐 교회 다녀? 기도 좀 한다며. 보니까 이번에 교회 너네 행사 때 직분 받았네? 그런 사람일수록에 착해야 되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전도사로 있었는데 네가 목사 한 수 받았다면서 오호 한번 해볼까? 뭐 이런 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열심히 하고 뭔가 분발하려고 하면 이렇게 이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에요. 땅에, 지옥에, 어둠에, 음습한 곳에, 음침한 곳에 그런 것들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렇게 능수능란하게 우리를 쓰러지게 넘어지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에베소 4장 19절에도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서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며 모든 더러운 것에 욕심을 낸다는 거예요. 모든 더러운 것에 욕심을 행하게 한다? 우리의 양심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우리는 선한 것 깨끗한 것을 겉으로는 얘기하지만 뱃속에 또한 어떤 부분에서는 얼마나 음흉하고 얼마나 음란하고 얼마나 끔찍한 것들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겉으로야 내가 버벅없어 살 사람처럼 보이지만 속으로는 그렇지 못한 추한 모습이 여러분 우리를 그렇게 욕심으로 행하게 하더라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들이 우리를 험한 본질상 진로의 처녀가 되게 그러므로 정말 화들짝 놀라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깜짝 놀라야 됩니다. 오늘 귀한 시간 통해서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우리가 평상시 다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다시 한번 이 본문을 통하여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좀 꼬집어가면서 불을 때려가면서 정신 차려라 최성렬이야 네가 이러면 안 되지 않느냐 좀 쥐어받기도 하고 말씀을 짜기도 하는 그런 모션을 취하면서 내가 이렇게 몸부림치지 않으면 나는 자꾸 치우칠 수밖에 없고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한테 쏠 수밖에 없으니 여러분 그렇게 우리를 띄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를 허망하게 합니다. 마음이 공허하게 합니다. 우리는 총명해야 됩니다. 그래서 차라리 분별을 분명하게 되는데 어두워지게 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넘치는 생명력으로 우리는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당장에 돈이 필요하고 당장에 먹을 것, 입을 것 물론 중요한 것들인데 그런 것이 더 중요하도록 만든단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생명이 이 심장 속에 있느냐 혈관 속에 있느냐 그래 그 힘 가지고 우리가 돈도 벌고 일도 하고 그래서 적게 벌더라도 크게 쓸 줄 아는 배포가 있어야 되는데 벌면 벌수록 족족들이 황충이한테 밑빠진 아니 왜 이렇게 빚만 느는지 왜 이렇게 우리 살림이 쪼들리는지 힘든지 그러니까 더 하다가 막 복권도 사야 되고 절약한다고 하는데 그래서 조금 모은 것이 그냥 한순간에 무엇으로 인해 가지고 확 날아가 버리고 그러니까 더 마음이 공허해지고 더 믿음은 점점 떠나버리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이 떠나 있지 않아요. 편히 말씀드린 게 아니거든요. 영화에서 나오는 저 괴물보다도 저 외계인이라고 하는 저 통상의 얘기야. SF 영화에 불과하지만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저보다도 파괴적이고 여기서 나왔던 베놈에 등장했던 악의 무리보다 더 끔찍한 것 하늘에 있는 분들이라고. 그래서 이것들이 달리면서 이렇게 전염병을 창궐하게 하고 문화라고 하는 그런 위장으로 우리 젊은이 영혼들을 오염시키고 병들게 하고 전에는요 교회가 문화
문화가 교회. 그래서 여러분, 문화라고 하는 것은요, 예배가 문화였어요. 예배는 여러분 보십시오. 종합 예술입니다. 예배는요, 예, 여러분 찬양 노래가 있어요. 그리고 예배는 율동이 있어요. 예배는 이 설교가 단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지만 그 시대에 따라서 뭐 고대 시대나 중세 시대나 근대 현대 시대에 따라서 여러분 이 말씀이 다양하게 해석되어져요. 문화를 떠나서는 예배가 성립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예배가 중세 시대 예배, 근대 시대 예배, 현대 시대 예배. 여러분 여기 지금 드럼이 지금 이렇게 돌고 있고 이 녹슬고 있는데 이게 지금 아마 여러분도 기억하시는 분들은 교회에서 드럼 같은 거 아니 기타를 쳐도 저런 통기타가 어떻게 교회에서 이런 시대가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시대에 여러분 드럼 친다고 교회에서 누가 얘기합니까? 그러니까 항상 문화 속의 예배 속의 문화였거든요.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교회 와서 어깨 넘어서 오르간 배우고 어깨 넘어서 형들한테 드럼 배우고 그 형이 올라가면 그 부서에 초등학생이 중학생 되면서 저거 배우다가 하다 보면 또 애들 또 금방 배워요. 그런 아이들이 사회 나가서 여러분 저 몽골의 선교사 자녀가 지금 상당히 노래를 잘하고 그런 문야의 법안에서 또 히트를 치고 있는 그런 젊은이도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 성원교회도 역사적으로 이렇게 보니까 그렇게 문화적인 요인들을 키워서 배출한 그런 친구들이 지금 팝 가수도 있고요. 예, 그런 유명세 타는 그런 목회자도 있고 다양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각층에서 아마 그분들 한번 다 언젠가 초대해 보면 참 훌륭한 분들이 우리 성은교회를 통해서 문화 사역자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정치 또 어떤 입법 사법 행정부의 공무원들로 또 각자의 산업전사에서 활동하는 다양한 분들이 예배를 통해서 뭘 배웠다? 고차원적인 문화에 다습되었더라. 그러니까 교회만 가면 노래가 있어요. 교회만 가면 율동이 있어요. 교회만 가면 악기들이 동원이 되는 거예요. 또 교회만 가면 뭐가 있어요? 할 줄 모르지만 선곡도 해야 됩니다. 마리아 역할도 맡아봅니다. 어떨 때는 버림받은 창녀 역할도 맡아봅니다. 선곡이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각본이 나오고 대사가 나오고 조명이 나오고 다 나오는 거죠. 그렇게 배우다가 여러분 이게 영상으로 연결되어져서 하나의 영화도 나온다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그 다 뺏기려 말았어요. 다 세상으로 흡수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코로나 오기 전에 우리 중동부를 춤꾼들로 춤사위로 한번 좀 놀아보자 라고 기획을 세워서 딱 나가려고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중학생 우리 학생 하나 중에 워낙 춤을 잘 추는 아이가 있어서 네 친구들을 한번 모아보려고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그 일을 못했대. 교회는 여러분 놀이터가 돼야 되고 또 대중 예술의 또 문화의 집합체가 돼야 됩니다. 여기서 양성해서 KBS 보내고 MBC 보내고 SBS 보내고 기독교 방송 보내야 됩니다. 그래서 PD가 나와야 되고 영상물의 제작자들이 많이 나와야 되고 그들이 그런 일가견을 가지고 뭘 해야 됩니까? 예, 그냥 본론적으로 말씀 가지고 들이대면 현대인들은 막 반항하니까 작품 속에서 여러분 정말 상징적인 것들을 다 보여주면서 사람들을 간접적으로 영상을 통해서 복음화시키는 거예요. 이러려면은 그 문화가 살아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유튜버가 돼야 됩니다. 유튜버들이 돈을 목적으로 해서 뭔가를 막 알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목적하면서도 내 메시지 속에는 내 정보 속에는 복음이 있다는 사실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지금 그런 시대가 돼야 되는데 너무 안타까워서 세상 문화 속에 우리 젊은이 영혼들을 이렇게, 더더군다나 코로나가 교회 학교를, 우리 청년부를 너무나 많이 힘들게 했다는 그런 사실이. 따라서 우리 사도 바울은 우리를 깨우고 교회를 깨우게 하기 위해서 우리 8절 9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너희는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뭐라고요? 그래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이 점입니다. 여러분들이 과감하게, 여러분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나는 감사와 기쁨과 하나님의 영광에 사는 사람이다 라고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그를 읊조리면서 뜬금없이 수없이 여러분들이 외치십시오. 거기는 허풍떨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냥 마음에도 없는 것을 떠버리라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고, 또 바울이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몸뚱아리도 내 것이 아니잖아요. 따지고 보면, 우리가 성경을 따져보면 내 몸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키가 크든 작든, 내 상태가 지금 어떠한 간에 이거 하나님의 몸이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중요한 건 뭡니까? 내가 이 믿음 가지고 여러분들 열심히 노력하면서 복음 분투하면서 나를 관리하는 겁니다. 아프면 안 아프게, 어려우면, 힘들면 이런 것들을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악물면서 싸워야 됩니다. 그렇게 나를 관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어렵고 힘들 때에 말수록 우리는 외쳐야 됩니다. 하나님의 선물이야. 이것도 하나님의 선물이야. 노트북도 하나님의 선물이야. 내 안에 있는 이 포켓 속에 있는 많지는 않지만, 얼마 되지 않지만 이것도 하나님의 주신 선물이야. 내가 올 때 타고 온 이 자동차, 이것도 우리 주님의 선물이지. 내가 안고 있는 우리 애기, 우리 자녀들 다 하나님의 선물이지. 선물이 아닌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허풍 떨라는 얘기 아니라, 호연히 떠벌리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선물임을 선포하면서 외친다면 그보다 더 큰 선물들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채워지고 응답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믿으면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사람이 생각하는 것도 생각하는 대로 되는 거예요. 제가 애플의 제품들을 좀 많이 선호하고 지금도 쓰고 있어요. 지금 다 모든 것들이 애플 제품인데요, 기가 막혀요. 놀라워요. 얘네들은 만드는 물건 족족들이 그렇게 예뻐요. 왜냐하면 말입니다, 이 스티브 잡스라고 하는 사람의 생각이 창고에서부터 말입니다, 뚝딱뚝딱거리거든요. 남의 이렇게 집에 보면 주차장, 차고 있잖아요. 차고 하나 빌려가지고 그렇게 시작한 것이 애플이라고 하는 세계적인 기업이 된 거예요. 꿈을 꿨어요. 생각을 많이 했어요. 디자인했어요. 그랬더니 사람도 붙여줘요. 또 그런 인재도, 또 그런 상황도 이렇게 만들어져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자꾸 이렇게 믿음대로 선포하면 사람도 말대로 결과가 이루어지는데, 우리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 뜻을 품고 선포한다면 다 같이 불가능도 가능하게 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신다. 이런 체험들을, 이런 은혜들이 우리에게 있음을 믿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나오는 선한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배하는 자고 기도하는 자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울러 여러분, 힘들다, 주의 일이 어렵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회피하거나 외면하지 마십시오. 먼저 우리는 이 선한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무엇부터 우리가 우선순위해야 할지를 여러분들이 잘 알 수 있음을 믿습니다. 다 같이 신명기 33장 29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빛이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참 은혜되는 말씀 아닙니까? 불행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본질상 진로의 자연 줄 알았는데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또 교회 올 때마다 기도해보고 말씀도 깨달아보니 정말 행복한 사람은 내가 아니었고 내가 부러운 대상이 아니라 바로 나였구나. 그 유명한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저 산 너머 행복이 사람들이 있다고 말하기. 보따리를 싸가지고 행복을 찾으러 집을 떠납니다. 산 하나 넘어서 누구네 마을에 행복이 있다고 해서 갔어요. 그랬더니 행복이 아니었어요. 행복인 것 같이 보였지만 행복이 아니었어요. 또 산 넘고 물을 넘어 갔더니 역시 행복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행복을 찾아 헤매다가 아휴 지쳤어요. 집으로 돌아가자. 하고는 자기 집으로 이렇게 이제 돌진명운으로 걸어오는데 산 넘어 개울 건너 딱 보니까 저기에 우리 집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 집으로 맞자마자 간 창가에 불이 밝혀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보니까 창가에서 아내와 자녀들이 뭔가 대화 나누면서 웃고 있는 행복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행복이 어디 있더라? 자기 집에 있었어요. 그런데 행복이 남의 집에 있는 줄 알고 산 넘어 있는 줄 알고 저 멀리 있는 줄 알고 그렇게 다녔더니 결국 행복은 우리 집이었다. 내 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시가 있어요. 저는 그렇습니다. 아무리 여러분들 행복의 대상을 축복을 찾아봐도 그것은 여러분 행복을 주지 않습니다. 허상입니다. 신기루에 불과합니다. 네. 주를 믿는 내 자신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선포하시고 그렇게 나가실 때 이 세상에서 정말 그 뜻들이 이루어져 하나님의 결과를 만방에 선포하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